네, 갑자기 분위기가 싹.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교회력이라고 있어요. 교회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거 있죠? 네, 들어보셨죠?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간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는데, 며칠 뒤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십니다. 바로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성탄절도 너무나도 중요한 축제고, 성탄절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은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한 주로 여러분 보냈으면 좋겠고, 물론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네, 또 마음이 아팠던 거 말고, 슬펐던 거 말고, 또 감사했어요. 누구세요? 감사하신 분은? 네, 우리 선생님 감사하셨어요. 또 네, 없어요? 자,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또 죽임당하시고 하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참 슬프죠, 그죠? 한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하는 걸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마음이 슬프죠. 우리 안에 치근한 마음이 들죠. 동정심이 들죠. 그런데 저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놀라운 그런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런 기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감격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이제 말씀 듣고 또 우리 예배 마치고 하면은, 이제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성경 퀴즈 하는 날이죠? 예, 성경 퀴즈 하는 날인데, 혹시 성경 인물 25명 정도는 준비하고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10명도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10명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은 칸에다가 어떻게든 연결해서 써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든 요거 하나라도 나오게 연결해서 써야 되겠죠? 예. 그렇게 25명을 준비해 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25명을 준비해 주셨죠? 아멘. 여러분 25명 알고 있는 눈빛, 지원이 그 눈빛이 이상한 애매한 눈빛인데 25명 알고 있지? 네, 최소한? 오케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우리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32절부터 3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32절, 33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영화의 그 장면을 우리가 본 건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트라우마라는 단어 알죠?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보통 뭐예요? 뭘 트라우마라 그래요? 보통 트라우마 하면은 상처, 상흔 뭐 이제 그런 건데 또 정확하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뭐냐면 트라우마는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상처를 당했어요. 내가 충격과 상처와 또 극도의 그런 공포를 겪었어요. 그 다음에 문득문득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보거나 아니면 문득문득 꿈에나 아니면은 지나가다 갑자기 막 떠오르거나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거. 이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냐면은 전쟁을 겪었을 때. 전쟁을 겪으면은 수많은 그런 시체들이나 아니면은 뭐 팔다리 잘려나간 사람들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고 아니면 고문을 당한 사람들 아니면은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하거나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 한번 당해봤어요.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깨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했는데 갑자기 뻑 하면서 제 차를 갖다 그냥 팍 치더라고요. 그 트럭에서 트럭.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제 차가 앞으로 확 나가면서 앞에 있는 차 밑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동전 넣는 거 있죠, 함. 그게 갑자기 팍 튕겨서 나가고, 뭐 내비게이션 팍 튕겨 나가고,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할렐루야. 네.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요. 자,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막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제 치료를 10며칠 동안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몸에도 후유증 남고 막 그랬는데, 얼마 동안은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룸미러로. 계속 뒤를 보면서 혹시라도 다른 차가 나를 들이받지 않나.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또 이런 고통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말 그 트라우마 중에서 또 우리가 참 겪을 수도 있는, 어쩌면 여러분이 겪는지도 모르겠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우자가 배신을 한 경우. 여러분, 배우자가 배신했다는 게 뭐예요? 외도를 했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럴 때에 이 트라우마가요, 굉장하다 그래요. 자, 누군가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숨만 쉬는 생물덩어리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나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은 이게 빨리 치유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정적인 이 에너지가 점점 상처가 나중에는 치매로 오기도 하고요. 우울증으로 오기도 하고요.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가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에게도 이게 상처가 된대.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데 어떤 상처가 났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왜곡된 남성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를 못 믿는 거죠. 계속 의심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의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일들을, 배신의 그런 상처를 당했을 때에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 한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아마 성경학자들은 보통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3년인지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통 3년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쫄병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끌려가고 십자가의 고통 겪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없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유명했던 그 배신성을 가진 그 제자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그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호언장담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근데 이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묶여가지고요, 체포돼가지고 묶여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저 멀리서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될꼬 하면서 와가지고 계속 엿보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불을 쬐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당신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아니라고 미쳤냐고 아니라고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나 저 사람 절대로 모른다고 아니야 당신 말투도 아까 갈릴리 사람 말투고 분명히 당신이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미쳤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 비참하고 결국은 도망가가지고 밖에서 헝헉 울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룟유다는요 오늘 성경 인물 중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가룟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자책을 하고 스스로 목매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됐어요. 나머지는요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제자들은 제가 예수님 믿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하고 죽을 거예요. 같이. 그랬던 제자들인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 알았지만 제자들이 심지어 나를 저주할 것도 알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이 새끼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아팠을 때 있어요? 진짜 아팠을 때. 언제가 진짜 아팠을 때예요? 여러분 인생까지 가장 아팠을 때. 혹시 언제였나요? 저는 제가 비염 수술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비염 수술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비염하면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그 코뼈를 깎고 원래 코가 이만해서 제가 원래 이만했는데 근데 코뼈를 깎고 그 정이죠 정 안에 코뼈를 텅텅텅 하면서 깎고 살을 째고 레이저로 치지고 묶고 죽겠더라고. 1시간 동안 그랬는데 죽겠더라고요. 또 제가 이 사랑니를 한번 뺐어요. 사랑니가 이게 수평으로 나가지고 다른 치아를 이제 밀어가지고 이거 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상 돌팔이한테 가가지고 사랑니를 이거 50분을 뺐네. 하나를 50분 동안 사랑니를 뺐는데 그 전자톱 있죠. 전기톱
펑펑펑 하고요. 그냥 빼는데 안 빠져 이게. 안 빠지니까 제 몸뚱아리가 막 끌려가고 하도 안 빠지니까 저는 이쪽으로 밀고 의사는 이쪽으로 땡기고 죽을 뻔했어요. 50분 동안 코 수술 거의 1시간 받고 이거 한 50분 받고 그래서 이 고문을 당하면 이렇게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이렇게 괴롭고 힘든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 아파 죽겠는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그 배신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담대하게 십자가 고백한 거예요.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날마다 순종하셨던 그 삶에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죄 안 지었으면 좋겠어. 정말 죄 짓지 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하나님 여러분 지옥 보낼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나 죄 지으면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없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딱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고 내 딸 아니야. 야 꺼져!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요? 어떤 대가 지불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잖아요. 자기 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건데 여러분이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치고 버리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여러분을 죄졌다고 하나님이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이 야동을 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땡땡이를 치거나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의 틈을 타요. 우리의 그 연약한 양심의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ඝ아먹어버려요. 하나님은 괜찮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 안 아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이제는 여러분과 정말로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과 정말로 교제하고 여러분과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에 뚝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응?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럴까 안 그럴까? 은진이 오랜만에 나왔네. 은진이가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은진이 버리실까? 어떻게 알지? 그래서 안 나온 거야. 근데 은진이가 몇 주를 빠졌어요. 몇 주를 빠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진이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진이가 언제쯤이면은 나에게 찬송을 부를까? 나에게 기도할까? 나를 예배할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은진이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데 은진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 입양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입양 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면 나중에 좀 찾아오세요. 제가 혹시 알아야 되니까. 근데 부모님이 이제 입양을 해서 나를 키웠어. 근데 이 입양한 이 아이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잘못한 일에서 나쁜 일에서 그 부모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 아이를 두들겨 팼어.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를 미워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왜?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그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부모님이 입양한 그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야. 왜?
나는 너를 내 몸으로 몸뚱으로 낳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고통하면서 낳았는데 너를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진이 빠졌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조금 못 냈다고 해가지고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하면서 갑자기 이상하게 마치 손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것처럼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은 늘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어야 돼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든 고난을 겪고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주셨거든요.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안 하면 죄만 안 지으면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때문에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코피 터질 때까지. 예? 죄와 싸워야 돼.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열심히 싸워야 돼요. 혹시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가슴에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왕따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마음 깊이 낙심하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혹시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통을 이겨내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문제 앞에서 당대의 문제를 맞닥뜨리며 나아가시기 바라요. 특별히 우리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또는 학교 선생님이 주일에 일요일이니까 나오라 그랬어.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나 교회 가야 돼요. 이 말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 했다가는 혼날 것 같고 그 말 했다가는 야, 너 우리 학원에서 그냥 꺼져. 그럴 것 같고 뭔가 찍힐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여름 수련회 애들 정말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꼭 참여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한테 말을 못하겠어. 말하면 잘릴 것 같고 말하면 찍힐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엄습해요 안 해요? 엄습하잖아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선생님들 수요일인데 처음부터 청소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 하필이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네. 쫄병인데 선임병한테 저 청소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제가 지금 교회를 가야 돼서요. 이 말 하면은 뒤에서 갈구고 저 미쳤나 그러고 그런 일 당해야 안 되네요. 당하죠. 그죠? 우리 안에 참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해도 될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대기만 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셔서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란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건너갔어?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 저 뒤에서 우리 죽었다고 막 이러고 있고, 모세도 큰일 났다 이러고 있고, 뒤에서는 막 이집트에 막 전차 부대가 막 하면서 막 먼지를 막 내면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막고 있고. 여러분, 그 밤바다 보셨어요? 밤바다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에요. 밤바다. 시꺼먼 바다가 막 넘실넘실대고 있는데, 와,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면서 막, 모세 당신이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불러냈냐 이러고 있는데, 모세도 막 눈앞에 가만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너 뭐하고 있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영화를 보니까 막 뻑 하니까 확 갈라지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도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홍해를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막 큰일 났다 있는데 갑자기 물이 확 갈라졌어요. 오이? 이러면서 이제 건너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 40년 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건넜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어보셨나요?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딱 어깨에 올려밀고, 제사장들이 1000m인가 2000m 앞에서 제사장들이 행진하는 거야. 요단강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 뒤에서 이스라엘의 전체가 그 제사장이 앞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요단강이 막 넘실대고 있는 데라 그랬어. 요단강이 언덕까지 넘치고 있을 때라 그랬어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요단강이 발목까지 올 때가 아니고 왜 언덕까지 넘칠 때 그걸 지나가게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너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행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앞에서 요단강은 막 넘치고 뚜게 막 넘치고 있는데 나는 언약궤를 메고 우리 같이 막 행진하고 있는데 100m, 50m, 20m, 10m 계속 물이 넘치고 있는 거야. 우리 죽는다, 이렇게 큰일 났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확까지 왔는데요, 여전히 요단강 물이 막 넘치고 있어요. 와, 어떡하지? 이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제사장님,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어떤 일이 왔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그 요단 강물이 뚝 끊쳤대. 뚝 끊기고 슉 묻히 나왔어. 순식간에. 여기서는 요단 강물이 막 이제 쌓이고 있어요. 흐르질 않아. 물 이미 지나갔죠. 결국에는 제사장들은요, 마른 바다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마른 바다 위에. 저는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과연 그 넘실대고 있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딜 수가 있었을까? 나한테 이랬을 것 같아.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여호수아 장로를 쳐다보면서 가야 돼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들이요, 40년 동안 뭘 경험했어요? 이 제사장들이 40년 동안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제 묵상하는 그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어? 안 버리셨어? 안 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죽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죽자도 꺼내지 마. 죽자도. 야, 우리 죽 먹자, 죽도 꺼내지 마. 에?
죽자는 입에 꺼내지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하세요. 이 사실 잊지 말고 죄를 지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확신하고 매일매일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거 있죠? 지금 마음이 힘든 거. 여러분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있을 텐데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